성령께서 떠나십니다. 우리를. 이게 성이 해방죄 걸리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하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마지막 제2의 선악과를 보는데 짐승표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얼마나 우리 70일에 관련이 있고 깊은 종말론적인 우리가 갖춰야 될 지식인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온전히 깨달음이 있을 것을 예수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60기가 이렇게 길게 2000년 후에 가까이 돼가지고 마지막 때 7년 하나님의 한 일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는 유대인의 들어는 우둔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복음의 서진화가 돼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이 돌아다 지구 끝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14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기독교 중에 한 그 중요한 파트를 담당하고 마지막 아시아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순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아주 깊은 70일에와 여호와의 칠대절기는 아주 오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성공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요, 봄절기는 이방인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갈림님이란 유튜브에서 나온 걸 저희가 배운 것인데 좀 도움됩니다. 봄절기 이방인과 관련된 절기 6월절입니다. 음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류의 구속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죠. 바로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불렀던 낭독했던 그 발성과 똑같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지를 주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는데 직접 보내주셨죠. 거기는 성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세례만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다. 그때 하나님께 성부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 위에 비둘기가 성령과 성령이 비둘기의 선자가 그자가 메시아다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제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시게 됩니다. 근데 머리 위에 비둘기 형태가 성령이 비둘기 형태로 썼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당신에게 내게 받으러 나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님들을 이루어간다. 정보님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죠. 다 알고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래 오셔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죠. 왜? 여러 사람의 모범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는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보이시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사역하신 가운데 세례를 주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다 군중에 많이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서 12제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에게 기름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으로 받는 그 세례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동시에 받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고린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우리 천국 가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육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정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열심히 살다가 복음 전하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가 천국이 우리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모님이니까 또 신랑이니까 다 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금집이 있고 다 그런 겁니다요. 그건 다 저도 다녀와봤지만 앱신 다녀왔지만 다 그런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씀하신 바고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시대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는 아파트 하나 30평이 아주 없다고 뭐 고생들 하시죠. 저도 없습니다. 그냥 뭐 나무 셋집이 조그만 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전혀 그 템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왜? 천국 황금집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서름 받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것입니다. 왜? 딱 보증으로 천국에 황금집이 하나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가서 만났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집이 개인 집이 없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황금집에 각각 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그분들이 우리 아버님도 안수집사님과 늦게 미시게 안수집사 되셨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고 우리 어머님은 뭐 권사님이신데 엄청나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전도 부장도 지내시고 여전도 회장도 지내시고 우리 아버님도 장년부 회장 지내시고 그러는데 한 뭐 1000명 넘는 곳에서 지내셨죠. 열심히 하셨죠. 늦게 믿으셨지만은
그래 다 황금집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 다행히 우리 집엔 집이 없었어요. 경제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열심히 그 가운데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집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서울 수도권 집 없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가면은 황금집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예수님께 가장 큰 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게 나오고 보면 7대절기죠. 오순절 전도 기간에 살고 있다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오순절 기간이 제일 길거든요. 그 복음 전달 기간이 아닙니다. 제일 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 임박한 이때 살고 있습니다. 7월 1일 이제 음력으로 7월 나팔절날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우리 따지면 양력하는 9월 하순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이 지금 6월달이니까 한창 전도를 많이 하는 그런 기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요. 봄절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과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6월절 벌써 6월절 1월 14일이 음력 14일입니다. 1월 14일 날 어린 양을 열어서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던 우리 예수님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양을 한번 잡으면은 한 10명의 모습 먹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걸 나눠 먹는데 그걸 먹고 이제 그 피를 이제 그 뭡니까 살고 있는 집에 그 문에 아래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렇게 바른 집은 죽음의 영이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런 집은 그 집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시대 그저 바로 왕에 받았던 참 벌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열심히 그걸 해서 어린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피를 보다가 그리고 10명씩에 모여가지고 익숙고 잡으면 두 가지에 모이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다 그 죽음의 영이 넘어갔습니다. 그 6월이라 넘어갔다는 뜻이죠. 패스오버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치 이애굽 사람들도 그 친하게 지냈던 유대인들과 친해진 사람들은 들어와서 같이 살아났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이 더 구원받는 것이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함께 잘 지내는 것이죠.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어 왔으니까. 다른 면에서 우리가 벨렉의 에벨의 자손 벨렉이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또 욕단이라고도 합니다. 저희가 본 욕단의 후손이 맞는 것 같은데 참 이게 참 재미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참 좋아하잖아요. 이스라엘 참 존경하고 이스라엘에서 한국 사람 그렇게 좋아한대요. 좋아해서 한국 사람 차도 많이 사요. 현기차 많이 사고 뭐 그리고 우리가 가서 아주 테러로 어려울 때도 가서 우리가 열심히 관광으로 가서 관광 가는 게 아니죠. 사실 관광객은 순례로 가는 거죠. 순례로 가는 거지. 그렇게 한국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요. 또 생기기도 비싸게 생겼어요. 우리가 더 그 오리지널 족속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양주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은 서양화돼 가지고요. 외국 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서양화됐다 그래요. 그들은 저기 또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보면은 참 재미있는 관계입니다. 이게요. 지금도 이스라엘과는 아주 제일 좋은 관계로 맺어가고 있죠. 어느 나라보다도 좋습니다. 그거는 6월절입니다. 그리고 또 무교절은 1월 10월부터 21일까지 음력으로 1월 10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9월 말 10월 초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양력으로 그렇다는 거죠. 무덤에서 주일한 은혜를 칭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에 그랬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은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이 구약에는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한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요나는 뭘 예표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간 지옥 다녀오셨잖아요. 옥에 다니셨어요. 지옥에 다니신 거죠. 그거를 상징 땅 속에 파묻혔다는 거죠. 죽고도 살아나셨잖아요. 그거를 상징하는 그 선지자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니느웨를 복음 전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치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물속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고리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또 고리 살아났어요. 토해냈어요.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히 니느웨 복음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니느웨가 주임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 못할 때 그는 죽음을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해냈을 때 그건 하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런 3일간 부활하기 위한 전에 죽었던 죽음 단계의 그런 올뱃속 때는 죽음에 다름없잖아요. 거기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한 그런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예표를 이룬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전 3장 19절에 보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다 그러세요. 이게 선포란 거는요. 캐리스토인데 이거는 전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 전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고 승천했다. 다시 내 재림하러 내려온다는 이 엄청난 승리를 선포하러 가신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가면 끝이에요.
그 천주교에서 옥이라는 말이 베드로서 3장 19절에 나오는데요. 볏전 3장 19절에 나오는데 이게 옥이를 이해를 좀 적어 나온 대로 막 했어요. 단테의 신국이라는 책에 보면 3대 시인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이 저에게. 그거 보면 연옥이라는 게 나와요. 지옥과 천국 사이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뭐 연옥이 뭐 10단계 연옥이 있다 이래가지고 연옥에 뭐 10연옥에서 뭐 회개하면 또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연옥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영주들이 돈이 많으니까 영주들이 뭐 그냥 헌금을 갖다 바치면 그냥 7년 올라가고 이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드디어 천국을 들어갔다 이렇게 뭐 거짓말 뿌링하는 거예요. 사기입니다. 그거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 연옥이라는 거 없다니까요. 단테 신국에 그건 상상성의 소설이 있는 것이지 정계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연옥이라는 말이 없어요. 옥 하나밖에 없어요. 베드로서 3장 19절. 옥인데 옥은 지옥이라니까요. 지옥은 불구덩입니다. 한마디로 불구덩이에요. 저는 지옥도 다녀오게 하셨어요. 목사가 되려고 하니까 이제 경험시키시려고 입신해서. 불구덩입니다. 불구덩이 무슨 뭐 조금만 되어도 따가워서 야단들이 되어서 아파서 야단인데 불구덩이 속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이. 10초도 못 삽니다. 그거는. 아예 예수 믿고 뭐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다른 길 없습니다. 헛수고 하지 마세요. 저도 70몇 년 살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불교요? 불교 성철 스님 대단했잖아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불교 참 좋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합천에서 만나고 그랬어요. 그때 막 이성적으로 막 발달됐다니까요. 친구한테 그 빠진 친구에서 갔더니요. 뭐 그냥 뭐 대단한 도인같이 도사같이 하시더라. 6년 동안 벽만 쳐다보고 잠도 안 자고 딱 앉아서 가보자고 앉았다니까. 사람이 그 의지가 됩니까? 일주일도 그리 뭐든 허리 아파도 못 건디죠. 대단한 의지를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80년 초반에 조선일보에 한 말씀 하잖아요. 이게 도인형 종종으로서. 그때 한번 저는 유심히 그분을 그 당시 존경했기 때문에 보고 있었거든요. 그 말씀하시더라고. 사탄은 누구며 하느님은 누구냐? 하나로다 그러더라고. 내가 가끔만 나시가 않네 이번에 잘못 만났네. 6년간 면덕 스님하고 만났다는 결국은 사탄을 만났구만. 이름도 사탄을 먼저 얘기하시더라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입직이라고 하죠. 죽을 때 불교에서 입직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 위에 돌가비 나무 위에 죽기 직전에 시신 올려놓고 몸을 올려놓고 이제 목숨 떨어지면 불 붙이는 겁니다. 살이 뭐 자꾸 이러잖아요. 그러자 막 죽는 순간 불이 붙어 죽는 순간에 그런 거예요. 주위의 제자들은 되게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내가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러고 들어가시다니까. 그러니까요. 내 친구 아직도 불교 지금 측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 좋아하는 불교가 너 최고로 존경하는 정철 스님이 그랬다. 근데 뭐 그거 가려고 그러냐. 불지옥이라고 갖다 그랬잖아 본인이. 근데 뭐 막무가내래요. 그 겸손해서 그렇대. 겸손해서. 아니 뭐 겸손 무슨 겸손이야 지금 그게. 도덕적으로 겸손하냐 아니냐 딸 때가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영적으로 영원히 불지옥으로 가느냐 마느냐 삶입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요. 예수님이 이거 얼마나 복받은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6절에 4장 12절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위해 말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원어에 가장 충실한 뉴 킹 제임스 버전 책에 보면 나옵니다. I am the way라고 더가 들어갔어요. 정관사 더가. The way, the truth, the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유일하다는 겁니다. 다른 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어머니 날아가다 당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하겠습니까? 목사로서. 또 경험한 바가 많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중에서 불쌍히 것이가지고 지옥도 데려가시고 보이시고 불교 지옥 다 보게 하시고 이슬람교 지옥 다 보게 하시고 다 불구덩이들 전부 다요. 그 다음에 어딥니까? 천국도 몇 번 다녀오셨어요. 서운합니다. 그대로 제가 간증을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봄절기의 초실절.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하죠. 세 번째는 이제 초실절 1월 16일입니다. 음력으로. 첫 열매 되시는 부활이 예수님 보리 추수라고 볼 수 있죠. 1차 부활은 부활 주고되는 것이고 그래도 고전 15장 20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천일명이 되셨다 이랬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을 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사랑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그냥 만지려고 그랬는데 방금 아이고 주님 하고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겠다. 부활의 처음에는요 주님한테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라가기 직전인데 지금 막달라가 너무 새벽부터 오는 바람에 만나주신 거예요. 갸륵해서 만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초실절은 주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부활시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먼저 올라가서 배우고 그리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 맞추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리고는 여러 제자 앞에서 쫙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걸 승천한 걸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것도 우리가 휴거되는 거에 예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너희들도 이렇게 휴거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얼마나 주님과 쉽게 가르치십니까? 본인이 몸을 보이시고 그 네 번째는요 봄절기의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7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음력으로 3월 6일입니다. 얘기하면 9월 말경 10월 초일이고 오죠. 조금 밖에 음력이나 변동이지만은 그건 접니다. 이 성령 감림제라고 써집니다.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3월절 아니고 이거는 오순절은 5월 중순 후반입니다. 말기 정도입니다. 성령 감림제는 그래서 밀추수를 하고 있죠. 약 4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예수님도 성령을 받게 되고 그의 다른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성령은 여러 사람 속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같이 역사하십니다. 아시는 거죠. 똑같은 분이니까.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성자님은 직접 사역하십니다. 십자가에 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동의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사역하는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두 분의 어떻게 한 분이실까요? 성령으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령 받으면요. 성령 충만케 돼서 늘 저런 교통한 삶을 하루 종일 살았다가 하는 그는 성자 하나님이나 주님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이 땅에서 큰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겁니다. 그게 성령이 충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기도하고 땅에 있을 때 지었던 죄들 회개기도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아가면 그분 거기 쓰십니다. 은사와 능력을 부으시고 권세를 부으십니다. 그럴수록 더 거기에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전기에 다 우리 입증된 거죠.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대단한 거죠. 성령 충만 종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죽은 자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전기에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쉽게 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를 때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임하여 있더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령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눈으로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이 혀같이 갈라졌다는 것이니까. 불 같은 존재가 와서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좀 뜨거운 느낌이 나잖아요. 불 타는 뜨낌이 아니라 그냥 속에 그냥 후끈한 느낌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본 거잖아요.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으라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증인이 못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가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그러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문을 깨끗이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거저 받으신 거저 주어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제자도에 대한 삶을 받았으면 그걸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면은 급 없이 나가서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죽어도 두려워하지 못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은혜로 예비하신 69일의 후에 붕 떠나서 2000년 지나가지고 마지막 한 일에 7년 대환란 남겨 놓으신 거죠. 그 사이에 이 7년 동안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온 지구 전체에 전파돼서 너희들이 많은 사람 구하라. 하늘에 상급을 내가 주겠다 그거죠. 많은 사람도 구해서 천국을 데려오라 말씀이죠. 그게 우리 주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는 세상에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전파되던 지금 그런 때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모든 민족이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일부 좀 남겨놨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시아가 거의 마지막 끝에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 선교사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낼 것입니다. 자, 그럼 봄절기가 지나갔고 봄절기는 4개 절기가 뭐를 가르쳐 제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소실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방인을 위한 절기들입니다. 그 3개 절기가 가을 절기에 나오는데 이건 유대인을 위한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 성도도 마찬가지 영적 이스라엘 됐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나팔절입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 7월 1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9월 말이나 한 10월 초순쯤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 재생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 천사의 나팔을 불 때 예수님 재림하시잖아요.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그 휴식시킵니다. 모든 성도를 휴식시킵니다. 천사를 보내 데려갔습니다. 공중에서 엄청난 파티를 벌립니다. 혼인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끝나면은 바로 지상 재림하실 때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때 많은 유태인들이 돌아온다 그래. 그걸 보고. 그래서 어떻든 언제 돌아오면 됩니다만은 더 늦으면은 구원 못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을 그랬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보고 그때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때도 회개 안 하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비속죄일입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래도 10월 초 경계되는데 속죄일 그리스도의 구속 이스라엘 위한 죄사입니다. 음력으로 7월 10일이니까 양력으로 한 9월 하순이나 10월 초 정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23장 27절 29절에 나오죠.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정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하라,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더 지느냐 덜 지느냐 이게 딱 문제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죄 지는 거 없어. 내같이 뭐 법 없이 사는 사람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그만 죄한 더 짓는 거예요. 아니 누구나 죄 짓고 있습니다. 눈으로 지는 죄도 눈으로 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는 죄니까요. 말로 지는 데 다 죄예요. 끊임없이 죄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남 저녁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내 입이 문제라. 내 손이 문제고 내 발이 문제구나. 이러면서 손내 지었는데 밥으로 지었는데 마음으로 지었는데 눈으로 지었는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나는 뭐 의인이야 이런 그런 지관 교만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자는 지옥행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나오잖아요. 29절에 이 말을 스스로 스스로 고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죠. 끊어질 것이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괴로움 보면서 정말 잘못됐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그렇게 회개하는 뜻인데 그거 안 하는 자는 백성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지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심판받은 건 사람 없습니다. 그런 양심은 파인받은 양심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26절을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습니다. 27절에 내가 저희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 이루어질 때에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한것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첫 언약에 벗어나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고 영생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 절기의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장막절이라고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음력으로 7월 15일에서 20일입니다. 10월달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사이가 완성 추수의 끝물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시기인데 천년골 상징하고 천국을 상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그랬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로 한 줄을 너희에게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된 예루살렘에 이곱 사람들 노예된 상태에서 300만을 끌어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중한 주제에 모세를 세워서 이렇게 오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사랑해서 데려오신 것이죠. 노예된 상태에서 데려오셔서 광야 교회 생활에서 한 38년 동안, 약 한 40년 동안 거기서 주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근근히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에는 그 불로 이렇게 따뜻하게 덮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씌워서 덜 덥게 하시고 아열대 지방이 굉장히 덥잖아요. 그렇게 해서 38년간 거기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또 성도에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교제하게 하시고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 또 말씀도 이제 모세 오경을 다 모세 통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청출 내민신 다 그 말씀 다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백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초막절 같은 천양국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간다는 예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실질적으로 300만을 다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그 중에 불행스럽게도 온망 불평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옛날에 그 애굽에 포로됐을 때 노예됐을 때 그때 거기서 이제 고깃가마에서 고기 훔쳐먹을 애굽 사람들 고기를 삶고 있었는데 그걸 훔쳐먹을 때가 좋았다. 그거는 애굽 강가에는 나리 강가에는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인물 맛도 있고 채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살았는데 이게 무슨 이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없고 파도 없고 부추도 없고 병력도 감퇴됐다 이러면서 막 불평하잖아요. 그거 다 지금 다 들으신 거예요. 그 원망 불평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죽였다고 그래요. 20세 이상 남는 게 중에서. 결국 모세와 아론도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근데 무사에서 보기만 죽었죠. 그 밑으로 20세 밑에 미만 사람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세대를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를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땅에 시작한 걸 보게 됩니다. 절대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보증받은 거 하나만 하더라도 천하 얻은 것보다 낫잖아요. 어떤 재벌보다 낫고 어떤 대통령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대통령이 된 데를 뭐하며 재벌이 된 데를 뭐합니까? 이 세상에 잠깐 가는 그 인생인데 100년도 못 살고 가는데 뭐 가져갈 것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겁니다요. 오히려 그 주인 놓고 하느라고 죄에 안 짓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그 부를 차지하고 엄청난 높은 뱃을 올라가면 못된 짓 자기도 모르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너무 억울한 짓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한테 그렇게 높이 뱃을 못하고 큰 돈 못보다도 그냥 먹고 사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그날 예수 잘 믿고 복음 많이 전하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 사람 어디서 다 모두 합력하게 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범절기 곡식 추수 휴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휴거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빌령 안에 있고 그 손에 이한낱이 있더라. 또 다른 천사가 법중을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담근 이를 향하여 음성으로 가로되 외쳐 네 낫을 휘두르라. 저가 휘두를 때 땅에 곡식이 다 익었느니라 해서 이렇게 추상을 보게 됩니다.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추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가을 줄기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 추수하는 것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거는 계시록 14장 10절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전사가 하늘에 있고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예리한 낫을 가셨더라. 또 불을 다스리라. 다른 전사가 재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 한낱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돌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발핀이 틀에서 피가 나서 멀굴레까지 닿았고 6,600사전에 퍼졌더라. 이건 심판입니다. 포도 심판입니다. 포도 피가 있잖아요. 이게 그게 붉음이라도 피가 나서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노의 포도주들에 밟겠다고 해서 이랬습니다. 이렇게 이 칠대절기는 참 묘하게도 여호와의 칠대절기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70일에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은요 정말 주님께서 오묘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그랬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란 자 중에 많이 끼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부흥의 부끄러움을 이루어할 자도 있을 것이며 즉 부활되고 휴거되고 이런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심판받는 자도 있다는 거죠. 위에서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회개할 때 회개 안 하고 고집 부리고 교만하면 심판받습니다. 원망 불평하면 심판받습니다. 이만한 은혜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난 가지 못한 자들이 20세 이상 중에서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대 절기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70일에도 구원 계획서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우리 구원 계획서를 딱 만드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고로 우리 인간에게 도움 주는 방향으로 은혜로 만드신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경을 배우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가 다시 결의하면서 배운 것이죠.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70일의 작은 서두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련된 여호와의 7대 절기에서 한번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고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주 안에서 큰 승리를 거두는 삶을 살게 되시고 또 주의 만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마지막 때 심판에 가까운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제 공중 재림이 있어서 우리의 휴거에 올라가는가 하면은 예수님들은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할 때는 무슨 심판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시고 미리 예수 믿고 언제 죽어도 천국가는 보장을 받고 또 혹시 끝까지 남아있다면 공중 재림할 수 있도록 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